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본을 보이신 예수님. 여기 15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짧은 33년 삶을 사시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 구속을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는가? 예수님처럼 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어가신 발자취를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말씀은 잘 가르쳤지만 실제 행함이 없으므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치우침 없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행하심으로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세 가지 본을 보이신 내용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제2위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제자 선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찬양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앞두고서는 금식 기도하시고 또 작정 기도하셨습니다. 40일 작정.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기존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그런 기도회는 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매 주일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으시려고 회당에 가셔서 서셨다고 했습니다. 온유 겸손의 본, 희생의 본, 고난의 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본 나옵니다. 섬김의 본, 모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앞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17절처럼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복이 임하리라. 다 우리가 복 받길 원할 겁니다. 복을 받아야 또 살 수 있는데 그 복은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은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이 땅에서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세 가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신 본은 무엇인가?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본을 사랑의 본.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교회가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허물 많고 실수하고 잘 넘어지는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여기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동족적인 사랑이 아닌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뭐 잘해주든 못해주든 아픔을 주든 상처를 주든 그거 보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형편, 제자들의 믿음 상태, 제자들이 주님을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배반했죠? 베드로는 3번 부인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상에 한 사람도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 뭐 세상에 노래 외치고 또 하지만 참된 사랑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최고 귀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조금 기분과 감정이 틀리면 바로 헤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인간의 에로스 사랑은 조금 지나면 돌아서면 남이 됩니다. 님이 됐다가 남이 되는, 님이 됐다가 남이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가 여기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변함없는 겁니다. 항상 꾸준히 계속 밤낮으로 주님의 사랑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가? 제자들의 마음, 즉 사람의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속을 다 아셨어요. 사람의 속을 아니까 사람은 사랑할 바지 그 믿고 따를 바가 아님을 아신 겁니다.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4, 25 요한복음 2장 24, 2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셨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가까이 지나면 좀 허물이 보이고 그런 것이 사람인데 그걸 다 아시니까 그러려니 하신 겁니다. 그러려니 사람인지라 배반도 할 수 있고 사람인지라 떠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크고 넓지요? 태평양 바다처럼 넓습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서 다 삭히고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공생애 때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받았다면 본능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사망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다, 그것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길을 걸면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흑암이에요. 흑암. 깜깜한 흑암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이때를 당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면서 8절에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느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거운 사랑. 연애 때 좀 해보셨죠? 그 사랑, 그 에로스 사랑도
뜨거워야 변치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사랑은 형제의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결혼 전에 부산에서 만납시다 하면 이거 나 멀어서 못 가면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뭐가 맛있습니까? 쿡쿡 합시다. 쿡쿡 비싸죠? 그러면 비싸서 못 사줍니다.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비싸도 사줘야 되고 멀어도 멀지 않다고 가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가까운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고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고통이 임하는가? 그 고통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뒤로 하면 고통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과 허물을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했죠. 내리사랑. 내리사랑. 어린 자식으로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부모님의 사랑. 저는 아직 손주가 없지만 할머니들이 자기 자녀보다 손주를 더 좋아한다고 해요. 이번에 우리 매형이 할아버지 됐는데 보여주면서 손주 샀다고 막 커피도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손주 사랑이 저렇구나. 손주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이 깊어지니까 더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할수록 예뻐지고 사랑할수록 감사가 나고 사랑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 가치에 있어서는 사랑만큼 따라올 게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 부모님은 어떻게든지 자녀 주려고 하고 또 자녀는 또 부모님을 위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이번에 대신방하면서도 그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여기 나오셨어요 지금.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주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참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사랑 참 귀한 겁니다. 참 사랑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실천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이 명령하신 말씀이 13장 34절과 3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도 사랑이고 옛 계명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 같지 않아.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걸 다 압니다. 사랑해야지. 미우면 안 되지. 자, 그럼 누가 사랑을 잘할까? 누가 사랑을 잘할까? 자녀들 중에 누가 효도를 잘할까? 여러분 누가 잘할까요? 사랑을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에베소 3장 18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 길이 그걸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을 누가 효도 잘하고 공경 잘합니까? 그 자녀 중에 그 사랑을 제일 깨닫는 자예요.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봐야 돼요. 자녀를 낳아봐서 그 자녀가 고생하고 한 것을 보고 또 내가 부모님께 못한 걸 내가 이렇게 고통 당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기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또 12절에 보니까 그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터인데 그랬습니다. 나지 않으면 좋을 터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분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랑이지만 나에게 아픔을, 상처를, 고통, 손해를 줬던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한 것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 삼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공산당이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도 아닌 둘을 죽였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걸 양자 삼고 양자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의 열매도 맺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참 우리 신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우리도 이웃을 또 원수까지 악인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 우리가 진정 깨닫는다면 세상과 육신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교회 직분도 있음에도 아가페의 참된 사랑으로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한번 생각하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잠언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과 사랑 사이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싸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움입니다. 미움은 심적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적 살인.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벌써 남을 칼로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움은 심적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라도 여기 누구는 원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손해와 고통을 줬던 그런 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미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사랑의 안경을 끼면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다 어떻게 보이겠죠? 다 검해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여요.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끼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랑 잘 못하지만 오늘 좀 사랑의 안경을 끼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게 참 예쁘고 멋지고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상대방에 있는 게,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방.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랑하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돈 많은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돈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그것이 천국이고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하고 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내 심령이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흑암 가운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 주께서 가까우시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모든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첫 사역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마지막 고통에서 용서하라는 그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그 로마 군병들 또 배반한 제자들까지 다 주님이 하나님이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도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온전한 희생의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본? 섬김의 본을 섬김. 사람의 신체 중에 발은 제일 더럽습니다. 우리는 아스팔트고 먼지도 안 나고 양발도 신고 하지만 2000년 유대 땅에 그 광야길 또 무슨 신발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나막 신발 같이 다 터진 그 신발 신고 다니면 발은 더럽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수건을 가지고 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자, 스승이 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여기 15절 말씀처럼 본을 보여준 본을.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김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섬기니까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 풍습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인이시면서 종이 되셔서 비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겸손히 낮아지시고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위대하고 존경하며 본받을 만한 귀한 인품입니다. 그 인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거기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 섬겨주면 참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다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역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 내가 크고자 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접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으뜸되기를 원하면 먼저 섬기시고 정이 되고 또 크고자 한다면 섬김받기자 하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나이가 낮아지고 그분을 위해서 발이 되고 손이 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닮아가려면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직장에서 겸손히 정의 자리에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천국은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섬긴답니다. 제일 많이 섬긴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시지만 이 땅에 제일 많이 섬기셨습니다. 마국간까지 나대셨죠? 마지막 십자가까지
비참히 죽으셨죠? 이걸 보면 제일 많이 섬기셨습니다. 제일 큰 분이 제일 많이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된 후에 아버지와 함께 섬겼던 자들, 그 교훈, 백성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고 또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면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인데,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선원들의 교훈 강압적으로 해 나갔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또 결국 비참하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이웃이면 이웃, 교회면 교회, 우리가 거기서 섬길 수 있는, 주님도 섬겼는데 우리 자신이 무언데 섬김받고자 하는 그런 정신은 주님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6절부터 11절까지는 회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회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자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발을 씻지 못한다고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 목욕에 대해서 나오고 손과 발을 씻는 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욕한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본 회개를 가리키고, 손과 발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중복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실상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주님이 다시 씻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씻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도에 가면 인더스 강이 있습니다. 그들은, 힌두교 신자들은 거기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으려고 강물에 들어가고 목욕을 하고 강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죄를 씻기 위해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씻는 길을 하나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어진 것은 주님의 보혈뿐입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죠. 그 보혈은 귀한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찔리시면서 그 고통 중에서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 보혈을 다시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를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믿기 전에 잘 몰라서 이것이 잘 되는 줄 알고 열심을 내서 선거 핍박하고 교회 선해졌는데 믿고 나니까 이게 큰 죄임을 알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회방자 폭행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걸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이제 씨를 심기 위해서 밑거름을 하죠. 걸음을 해요. 걸음을 잘 해서
이제 걸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겁니다. 신앙의 회개는 밑거름과 같은 밑거름. 또 회개하고 또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졌던 죄를 또 끄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지만 또 회개하면 신앙의 밑거름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붙들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혈기, 내 안에 교만, 사랑하지 못한 미움, 또 원망, 불화와 다툼, 시기 질투,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 신앙에 열매 맺지 못한 것, 이거 다 붙들고 회개하는 겁니다. 또 회개하고 싶다고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는 그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주님의 보혈 힘입어서 다시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에 져서 망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망했죠? 왜 망했죠? 죄에 져서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회개할 기회에 회개치 않아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인이 주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의 보혈을 지해서 회개해야 회개. 회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걸 놓고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 이사야서에 보면은 다 도말한다, 도말. 기억지 않는다는, 과거를 묻지 않는. 여러분, 도말은 뭡니까? 벽에 막 어린아이가 몰라서 막 글씨를 써놨는데 흰 페인트로 싹 칠하니까 그 전에 글씨가 안 보이는 거. 이게 도말이에요, 도말.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붙들고 회개해야 돼요. 느헤미야나 다니엘은 자기 조국의 어려움을 붙들고 열주의 죄, 조상의 죄, 아비의 죄, 자신의 죄, 이걸 붙들고 회개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슨 어려운 무슨 죄 짓지 않았지만 회개의 본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또 목욕한 자 계속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강조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예수님께서 행하시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석에서 사랑의 본, 섬김의 본, 회개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본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주님을 본받아서 더욱 순종에 이르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주님을 점점 본받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자에게 주님은 이 땅에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하고 하늘에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월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 세 가지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잘 만들어지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며 또 진정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없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인도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참으로 이제는 변화의 새 사람 돼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연약하고 죄 많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 순종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목욕한 자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고 회개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잘 알지 못해서 넘어졌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허물을 주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주님 점점 본받아 나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존경받고 또 하늘의 상급상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심령까지도 기억하시고 또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중에 있는 심령들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믿는 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성 220장 찬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대감의 한 자리에 크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바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믿고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멈춰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아픈 주로 섬기라니 안비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주보 뒷면에 참고하시면요. 먼저 우리 앞뒤 옆 사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끝나고 다 인사하시고 또 식당 가셔서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어머니 또 이모님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또 6번 단에 보면은, 다음 주일이죠. 우리 장 목사님 가신 토론토 평강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차주성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오전 우리 교회에 말씀 증거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와서 은혜 받으시고 또 목사님 소식점도 들으시고 목사님 카톡은 좀 하는데 소식을 좀 들으시면 또 좋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또 4월 11일에는 우리 성남로에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간담회를 우리 교회에서 갖습니다. 제가 주최하니까 여러분 안 오셔도 되고 제가 하니까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단에는 우리 교회 대청소를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합니다. 내부는 우리 화요일마다 10시에 많은 분들이 힘써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그 외적으로 보니까 버릴 것도 너무 많고 해서 싹 창고도 좀 정리하고 그럴 거니까 좀 남자분들 오셔서 같이 청소하시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4월 20일은 우리가 그동안 광고했듯이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동안 또 새생명 축제로 지키니까 그날 세례식 성찬식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의복도 좀 정결하게 이렇게 입으시고 또 참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고 또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초청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날에 보면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는 예수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 주간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동안은 참여 못하신 분들은 좀 참여해서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 저월제일교회 우리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3월 23일 우리 최성환 집사님이 오전 예배 중에 기도한 것이 좀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집사님을 만났고 또 권면했고 또 본인도 인정하셔서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또 할 것을 이렇게 하고 교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주의 조치하였음을 우리 교우들에게 알리는 바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사랑의 권면이니까 여러분 잘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고 식당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서 남은 데 살고자 결심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